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한 상황에서 이제 그 건축을 명령했던 솔로몬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의 기도 또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명절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나와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이고 그런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 동안 어떤 인사를 나누셨어요? 의외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고 야 더 예뻐졌다 뭐 더 멋있어졌다 이런 좀 그 긍정적인 인사보다는 대부분 대면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왔어? 고생했네. 그렇게 하다가 같이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또 잠깐 TV 보다가 같이 또 과일 좀 먹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좀 흐르고 이제 나 갈게 하고 또 그냥 헤어지지 않나. 저희 가족이 좀 저희는 보통 명절에 만날 가족이 별로 없어서 매번 보던 사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자주 보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자주 만나는다 보니까 명절이라고 특별히 막 그런 이 애틋함과 엄청난 반가움이 있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멀리 타지까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떤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 인사를 여러분 주고받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공들여서 만든 것이 저희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이 세상의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뭔가 주고받아지고 그 안에 상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어쩌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현대 사회로 가고 또 요즘처럼 개개인이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사실 가족이라는 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10년 만에 제 사촌 동생을 만났거든요.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촌 여동생인데 그렇게 오래 안 본지 몰랐는데 봤더니 10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예뻐졌다. 제가 원래 그거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예뻐져서 정말 예뻐졌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정도.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사촌 여동생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안 봐도 되는 안 봐도 별로 별로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간혹가다 정말 내가 선택해서 나는 굳이 만나지 않을래, 나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굳이 만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지금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사실 마음을 둬야 하지, 그냥 끊어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인사를 하는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 또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막 좋아서 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만나서 좋고,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버렸을까? 우리가 분명 같은 가족, 피부치로 맺어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자녀의 복이든 취업 직장의 복이든 여러 가지 관계의 복이든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지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난 우리 사촌 동생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뭔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데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족들과 만나면 명절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제일 듣기 싫은 말 이런 것에, 너 학교는 어디 가냐? 너 결혼은 언제 하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보통 어른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말들이 정말 듣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떠한 업적들, 내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덕담의 의미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른의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내가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그게 뭐예요?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과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었느냐에 관심을 두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건강한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존재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갖지 못하고 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 중심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대화를 나누기가 싫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받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그 배워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의 성과 중심의 삶을 가고 그것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안 되어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안 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처럼 성공과 실패로 나눠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험하였고 청취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게 하실지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뤘고 못 이뤘네, 내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낙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래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있든,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든, 내가 뭔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낙담하기보다는 그래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여, 그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5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침 묵상 말씀에서도 했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순간에서도 솔로몬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잘 살펴야 해요.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이
지금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솔로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한 자랑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본문을 제가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서도 솔로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 존재, 또한 그 놀라우신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57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솔로몬은 바라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각자가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의 법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생각하는 내가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뭘까? 우리 하람이가 생각하는 게 뭘까? 우리 예찬 형제가 생각하는 게 뭘까?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일까? 각자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내가 그래도 내 중심에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다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부족한 것은 괜찮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다른 법을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법의 아래,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지?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소홀해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지키고자 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기쁨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대면대면하거나 서로 남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어땠어?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우리가 같은 삶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더라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같은 피부치라도 서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삶의 목적이 달라. 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도 형식적으로 인사할 뿐, 거기 안에 기쁨의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놔두어도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아끼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정말 사귐의 대화, 기쁨의 대화, 감사의 대화가 나누어져서 자주 만나면 더 좋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도 서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 가족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너무나도 절감하실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삶의, 그들의, 그 가족의, 그 민족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이루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삐까뻔쩍한 성전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뭐 이런 데에 오시겠습니까? 이 궁벽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입에 발린 말을 잠깐 하고 그래도 하나님 여기 계셔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솔로몬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성과는 허사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그 모든 성과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든 내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든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과제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기도는, 백성들을 향한 권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기에는 몰랐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30대, 40대, 내가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고 내가 이룰 만큼의 이룰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지어놓고 나서 급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멀어지거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고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병사들을 더 많이 키우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역시도 자신이 무언가를 많은 걸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 되어져 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년에 가서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나중에 회하나 어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의 성과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대로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내 자녀의 마음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우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대해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듣고 준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축복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할 때 여기저기서 뭐 축복 대성회라고 해가지고 막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받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왜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성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결국 부패하고 부정직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나라가 이토록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온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모두를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상기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계속해서 이어올 때,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광야의 시간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범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왜곡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을 하고 있는 가장 원론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내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살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앞으로 잘 살게 될까요? 공부를 잘해서요? 여러분이 물려준 유산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것을 쓸만할 때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교회에 어릴 때 막 바글바글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없대요. 그럼 다 어디 갔냐? 청년이 되어서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집사님 몇몇 분들이 그래도 그때 그렇게 애들 열심히 하고 즐겁게 주일학교 하고 했는데 다 없어져서 이제 남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 학교 잘하고 있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보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뭔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의 본을 먼저 삶을 살아내는 어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려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계속해서 자라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아가더라도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방법보다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살았던 그 성경적인 방법이, 삶이 더 낫겠다라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 자녀들도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큐티를 하고 뭘 하고 해도 아이들이 사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입식으로 강요해서 신앙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도 행복한 삶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것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사리 가시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는 삶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축복의 길은 사실 주변의 민족들의 문화와 어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자면 이들의 삶은 깨제제하고 정말 구차합니다. 40년이나 광야의 시간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와서 살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삶이 더 좋아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그동안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보다 옆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 멋져 보이거든요. 아니,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삐까뻔쩍한 그 건물과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우와, 이런 세상도 있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진멸하지 않았고, 남겨진 자들의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야,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어쩌면 하나도 빛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꾀지지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복은 안 주고 저주만 줬나 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서, 나의 자녀에게로, 나의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에게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낙심이 된다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엎드리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한 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뭔가 도전을 받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6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질 때 결국 세상 만민이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 줄을,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이 약속하신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가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택해버릴 때 결국 그 한 사람이 망하며 그 가족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포를 했던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일이 어쩌면 그 다음 때 이스라엘에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우리 함께 자리를 지켜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갑시다. 여러분, 하기 싫어요? 어렵죠. 꺼려지죠.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어지면 안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